이 새벽 주님이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통일 찬송가로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어서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배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또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포기하는 도는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게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았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것을 보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라는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명령으로 데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찝찝질하여 신문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받았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누어서 받으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과를 풀고 명하여 제자들과 아멘. 어제 이어 장례 강의 드립니다. 시험 2-2셈 정정순 성도님, 유가은 집사님의 모친이고 정다은 집사님의 장모님입니다. 발인 예식이 오늘 오전 7시 30분 영남대학병원 장례식장 302호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10분입니다. 남은 장례 절차와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직후 군중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간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왜냐하면 자신이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던 경험이 있었던지라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자기에게 들렸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들려왔던 이방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그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한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위기 속에서도 증인된 자로서의 그 모습을 지키는 이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었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믿고 옳다 여겼던 것이 정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열심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음을 그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지 가리지 않는지 우리는 구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예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판단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며 그것은 선택된 자들인 이 유대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하는 일이 있었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와 내게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이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이들 그들의 일행 바울의 일행은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기록이 드러난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소리는 들었다라는 기록도 포함되어 있죠. 이 두 가지 기록이 서로가 다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소리는 들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들려주셨던 이 목소리, 이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음성을 구하지만 이 신비는 그렇게 흔히 우리에게 쉽사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방향이 맞습니까?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해야 할까요? 그 힌트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묻는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배워왔던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보아도 늘 물었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듣게 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방향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의 제목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귀에 쟁쟁한 주님의 소리로 때때로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에 살아있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열심 주님의 뜻과 맞닿아있는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인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세워야 하고 말씀 안에서 그 계시하는 뜻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신이 박해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무리가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지는 은혜, 내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메섹에서 바울을 찾아온 사람, 그 사람 아나니아, 그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행하는 한마디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마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가서 누군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였을 때 그가 찾아왔고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따져 묻지 아니하며 보라 라고 말하였을 때 그를 즉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박해자에서 증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범인과 같은 자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누군가에게 주님과 함께한 이 은혜를 증언해야 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행하는 이 일이 온전한 일입니까? 바울은 이 일이 온전한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배척당하는 모든 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몫은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길은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바울이 이 간증을 듣고 있던 군중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백부장에게 또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리는데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가죽줄에 묶습니다. 그 순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셨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순간 섰을 때에도 채찍을 맞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일만 생각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니 이때를 미함이 아닌가. 천부장은 돈을 주고 시민권에 섰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을 얻었던 그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는 확신으로 세워진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2장의 주제는 분명하죠. 증인의 자리입니다. 과거 박해자였지만 은혜로 증인이 되었고 환난과 거절과 핍박 속에서도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 하나님은 그의 배경과 신분까지도 사용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이 열려질 것인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길의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날,
우리 성도님들 감당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주님, 제가 오늘도 보고 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능력이 없고 제가 가진 비범한 능력이 없어도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증언할 때 주님, 나의 입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직 결단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 전하는 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묻게 하시고 주님이 이 일이 맞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결단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선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이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담아내는 주님의 귀한 그릇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일 국내의 선교지 또 북한에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를 살아내며 주님 앞에 묻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처럼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북한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간구하며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들고 나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과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때로는 주의 계시의 음성으로 주님 네가 말하고 네가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 맞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입은 자 되어 하나님 그 인생길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고 완수하고 또 행하고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래에 있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여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와 간구를 제대로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하여지는 현실과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아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인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삶의 자리가 증인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